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야곱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에 능한 사람, 또 그러면서도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대신 인생을 고생스럽게 참 살았던 사람으로 야곱을 저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짓말과 속임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생겼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곱만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야곱을 보면 읽다 보면 참 이상하다 싶은데 야곱만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흐름 속에 26장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야곱이 아닌 야곱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좀 함께 비교해서 보는 김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없지만 야곱과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야곱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읽다 보면 이거 앞에서 읽었는데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장면을, 비슷한 장면을 넣었겠어요? 거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장면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아마 들어보면 제 마음도 아마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은 두 차례에 걸쳐서 아내를 아내가 아닌 것처럼 속이고 이삭은 딱 한 번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는 등 남 속이는 일에 능수능란했던 야곱. 그 야곱의 이 속임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역추적이 가능하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또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적어도 3대에 걸친 계승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쓰려는 방법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이 본문을 좀 본문 자체만 좀 제가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경 자체를 여러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딱딱할 수 있겠지만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몇 번 거짓말했다고 했죠? 네, 2번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12장으로 넘어가서 중간중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2장 10절로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자, 10장에서 20장까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 앞장면이 사실은 중요해요.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방인,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에게 땅과 자손과 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약속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나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이제 1에서 9절에서 말미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10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면, 그 다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맞겠어요?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정말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배부르게 살았더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든 거예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은 또 이상한 결정을 해요. 아니 아내가 같이 있는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아내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당시 아내 사라의 미모가 뛰어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혹시 강제로 빼앗아 갈까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자손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제 밀리고 밀려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충분히 고민할 만한 상황인 것을 이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또 애굽이라는 땅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싶지만 이방인으로서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일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예상이 영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 부하들이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이사 온 이 아브라함의 그 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예쁘더라. 그러니까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누이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칭찬을 막 하니까 바로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가서 데리고 와버렸어요. 예, 바로가 성격이 아주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했을지라도 여러분 이집트의 이 파라오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아내라 했어도 아마 데리고 갈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의 전개를 보면 바로는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이렇게 좀 표현 죄송합니다. 꼬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데리고 와버립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사라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자칫하면 내 아내를 그냥 영원히 빼앗겨 버리는, 아니 자손의 약속이 있는 그 아내인데 그 빼앗겨 버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개입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올스탑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다가 큰 재앙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나중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참 받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어째서 네 아내를 아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내가 아내를 데려가게 만들었느냐? 물론 좀 그렇긴 급하긴 했지만 바로가 사실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로가 잘한 것은 물론 없지만 적어도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 말이 치명적인 문제를 자기와 아내에게 불러들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인데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실수라면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반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이렇게 용기도 없지만 뭐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돌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다가는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스스로 사라를 돌려보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 때문에 바로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아내가 돌아온 이후에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기근 때문에 살려고 도망쳐왔던 아브라함이 덕분에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을 여러분에게 방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분명히 윤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두 가지에서도 보겠지만 이런 말씀의 의도는 윤리 도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미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사라가 바로에게 가버리면 그 약속의 그 후손이 어떻게 사라의 몸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돌봐 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신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거짓말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거짓말의 늪에 빠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20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뭐 다 같이 읽지는 않으니까 중간중간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랑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방인 왕이 사라를 데려가고 하나님이 나서시고 비슷한 결과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우선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이야기 창세기 12장의 시점으로부터 자, 지금 창세기 몇 장이죠? 20장이죠. 우리는 후루룩 몇 초 만에 이렇게 넘겨버렸지만 실제로 12장에서 20장까지 오는 동안에 실제의 역사적인 시간은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25년. 여러분 25년 여러분 뭐 돌아보면 여러분의 25년은 짧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25년을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짧은 시간 아니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신앙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신앙적인 인격이 다듬어질 만한 긴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그 사이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모습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제가 좀 못난 부분을 지금 찾아가지고 봐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제로 순간순간 훌륭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다시 25년 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믿음, 나는 적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사람 한 명 때문에 내 마음이 부글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단련이 참 잘 되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만 건강 문제 딱 하나 걸리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올 A+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이야기는 12장의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땅이 있거든요.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 있어요. 근데 그 왕도 앞에 바로 왕처럼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믿고 사라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집트의 왕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이분은 좀 제가 이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신사적이고 정의로운 왕인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쭉 보시면 이 아비멜렉 왕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살며시 나타나가지고 너 조심해. 그거 아니야. 너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야. 조심해 하면서 아비멜렉 왕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때 꿈속에서 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어떤 죄를 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맞아, 내가 너의 온전한 마음을 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나와서 막아주는 거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도 인정할 만큼 도덕적인 이방인 왕이었어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여러분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그 12장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25년 시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났겠죠. 하나님 의지했겠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실제로 알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를 보았겠죠. 제가 다 볼 수 없지만 12장과 26장 사이에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출중한 믿음이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대면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속여서 25년 전과 비슷한 상황 속에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애꿎은 아내와 아비멜렉 왕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 왕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잘못을 지적해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이방인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25년의 신앙생활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이방인의 비난을 받는 지경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켜주신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는 것은 아비멜렉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인데 17절 18절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저 이방인 왕 아비멜렉의 가정을 치료하고 출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혼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눠줄 거다. 근데 기도하면서 진짜 그 약속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때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절히 기다렸던 자녀를 임신하게 돼요.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짓말 이야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초점도 누가 윤리적인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음에 약점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실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뭔가 부족한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삭 너 맞아. 너까지 그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26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자, 여기에도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시대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로는 파라오거든요. 이집트의 왕을 통칭해서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파라오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아비멜렉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멜렉이라는 단어가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한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앞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인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삭은요,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랄 땅으로 가요. 근데 아마도 이야기의 전개를 보시면 그랄 땅을 거쳐서 목적지는 원래 애굽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 말고 당분간만 그랄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과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줘요. 제가 왜 한 번 더 확인하냐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받았던 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이 약속 잊지 않았다. 이 약속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불안한 마음으로 그랄까지 왔지만 너 애굽까지 갈 필요가 없어.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버지가 머물면서 엄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제가 이건 상상인데 엄마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얘야, 네 아빠가 진짜 어떤 아빠인 줄 아니? 그러면서 자랑할 것도 있겠지만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딴 여자 부인 될 뻔했어 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삭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사람들이 자기를 아내를 데려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이젠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내 아내 아니에요, 저 사람 내 누이예요 하면서 홍보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왕이 가서 데려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삭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보면 거기 오래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곳의 왕도 그곳의 백성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사라의 미모와 리브가의 미모가 조금 그럴까? 근데 뒤에 보시면 리브가가 아리답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일은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좀 그랬는지 포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조심을 해야지. 창문을 열어놓고 포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우연히 창으로 그걸 본 겁니다. 화가 났겠죠. 불렀어요.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보니까 딱 당신 아내인데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했다 하면서 지금 막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보다 아비멜렉 왕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인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추궁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 목회 칼럼에 썼는데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나면 그때 신약 시대잖아요. 그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탁월했대요. 기록에 있어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참 다르게 부부 관계에서
당사자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정절을 지켰어요. 그때 안 그랬거든요. 사회생활에서는 이웃이 잘 되도록 돕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한 4분의 1의 생명을 빼앗는 전염병이 한 100년 사이에 2번 막 오거든요. 그때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도망쳐요.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도 병에 걸려버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버려버린다든지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린다든지 그렇게 했대요. 근데 기록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 활동을 합니다.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고 치료하고 아무도 장사 지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장사를 지내줘요. 그러다가 자기도 병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속출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우리 믿음의 그 멋진 조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적어도 그런 미덕과는 다른 모습만 우리가 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런 걸 왜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씀을 읽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이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넘어가지 않고 본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속이는 자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가 되어서 인생 상당히 나락가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나름대로 똑똑하게 살아왔고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눈꽃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야곱만 이상합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니 야곱의 아버지도 그랬고 야곱의 할아버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평가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구 하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더 나을까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로 믿음과 인격이 갖추어지는 걸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과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는 그 일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5년의 믿음 생활 후에 똑같은 거짓말에 빠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도 횟수를 해보니까 한 3, 4년 신앙생활 했던데 그때와 제가 뭐 크게 변했나 싶을 때도 어떤 부분은 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진실한 믿음을 보이지 않은 그 이삭은 우리 믿음의 또 다른 현실 아닌가요?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목사님, 저가 젊을 때는 열심히 믿었어요. 저한테 그 말 하신 분 계실 겁니다. 저 예전에는 어릴 때는 여러분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단골 레파토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더딘가, 내 신앙의 수준이 사실은 해가 갈수록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윤리 도덕이 이렇게나 일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불성실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르지 않네라고 말하는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신앙인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안 그래야죠. 좋은 믿음, 좋은 인격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죠.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오늘도 위태로운 절벽길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시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 내 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목사는 더 많이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내 눈에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나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더디 믿고 이렇게 인격의 진보가 느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묵묵히 그러나 확실히 펼쳐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상한 모습만 지금 제가 가지고 왔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고 이삭의 믿음이 커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힘들지만 양보할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세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타인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모습만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과 끝까지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믿고 넉넉한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축복함으로써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온세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들은 사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있기 전에 그들의 본성이 있었고 그들의 본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넘어진다면 이렇게 세워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짓을 범한다면 용서하기까지 단련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나는 왜 이래? 내 믿음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사는 걸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다시 그 과정 속에 연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내 눈에 누군가는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마땅한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